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불과 몇 주 전 이 시간에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현상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 혹은 코로나 트라우마라고 불리는 우울증입니다.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위축되고 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가 많은 사람들을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뉴스를 보다가 일본 전역에서 지금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혜를 빌려달라고. 지난 8월에만 무려 184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여성 자살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에 비해 무려 40%나 증가했는데 이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우울증 때문인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에 의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학살이 자행되었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빅터 프랭클은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또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더 이상의 느낌이 없는 사람, 이루어야 할 아무런 목적도 목표도 그리고 의미도 없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곧 파멸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 빅터 프랭클의 말을 빌리자면 이런 말입니다. 삶이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처럼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이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답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철로역정을 아실 겁니다. 이 철로역정의 시작은 남자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죄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일 첫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저분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자기 집을 외면한 채 서 있었다.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사나이는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이 책은 성경입니다. 가만히 보니 눈물을 쏟으며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듯 소리쳤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러면서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민으로부터 철로역정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에게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 대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각자의 삶에게 우리가 해줄 말이 없거나 혹은 우리의 대답이 굉장히 궁색하다면 우리는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책을 들고 고민했던 것처럼
고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저 살다가 밥만 이빠이 먹고 그냥 죽는 인생, 그런 인생처럼 허무한 인생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요즘 저와 전화통화를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한국 교회가 다 어렵다는데 목사님 교회도 많이 힘드시죠? 목사님 조금만 힘내세요. 다들 저를 걱정해요. 그리고 교회를 걱정해요. 제가 그 마음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활동하던 이 시기의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 우리 처음사랑 교회가 겪고 있는 이 환경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합니다. 밖으로는 로마 제국에 끔찍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황제 중에 가장 악독한 황제 하면 누구예요? 네로예요.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거든요. 근데 그 모든 혐의를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했어요. 이 네로에 의해서 베드로도 잡혀 죽었단 말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활동할 당시에 교회는 로마 제국의 끔찍한 박해 가운데 그 중심에 있었어요. 또 밖으로 박해가 있었다면 안으로는 이 거짓 선생들의 이 미혹과 거짓 가르침,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이단 사설들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당시의 교회는 안팎으로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왜 내가 너희를 교회로 불렀는지, 너희의 존재 이유와 그 목적을 나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박해하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신다든지, 그래서 교회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면 능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그런데 너희가 왜 코로나에 걸리지?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오해를 가진 이 무식한 목사들이 기도하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고 이런 반성경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했던 목사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시설에 입원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박해하는 로마 제국을 좀 무너뜨리신다든지, 교회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면 견딜만 하겠는데, 주님은 오히려 박해받고 진리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더욱 힘써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이 단어의 뜻은 더 많이, 더욱 더 진지하게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안팎으로 불어닥치는 이 박해와 미혹으로 인해서 정말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격려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견고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실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너희 부르심과 너희 택하심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ASB를 보면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His calling이라고 말해요. His choosing이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냐?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택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부르셨냐는 거예요. 누가 택하셨냐는 거예요. 이걸 뭐라는 거예요? 제가 시작하면서 잠시 나누었던 유대인 의사 빅터 프랭클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의미치료의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의미치료의 시조예요.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를 끊임없이 질문해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고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삶의 궁극적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했던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삶의 이유라든지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에게선 결코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발명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발명품이 왜 만들어졌는지 발명품에게 물어보면 발명품은 대답을 못해요. 왠 줄 아세요? 발명품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발명가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발명품의 존재 이유를 알려면 그것을 만든 자에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그 매뉴얼을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누가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는가? 라고 물어야 돼요. 누구에게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물어야 돼요. 교회를 누가 창조하셨죠? 성령께서 창조하셨어요. 성령께서 교회를 창조하셨는데 이걸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냈다.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드신 분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죠?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죠?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에게 해봤자 답 없어요.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분에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봅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 3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두 절에서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미리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요. 누가 의롭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누가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말씀에서 주어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하시고 또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의 시제가 전부 과거예요. 인간의 도움이나 지혜에 의지하지 않으시고 주님 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특히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라야 가능한 것이죠. 혹은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이 영화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주님이 과거 시제로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다면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과거 시제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언제 이루셨냐 이거예요.
언제 이루셨는가? 자, 익숙한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4절 말씀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시점이 언제예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4절에 말씀했죠. 그리고 5절에서는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언제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창세전에 이미 다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거 시제니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을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이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40일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이제 9절에서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찾으셨나요?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가리키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가 경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정입니다. 이 단어들을 여러분 이 시간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이것이 헬라어로는 텔레마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신 목적을 가리켜요.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획하신 목적, 이 목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를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획하신 목적, 이것이 바로 뜻이라는 단어, 텔레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 예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정이라는 말, 미리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그리고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이루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주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한 지혜로 다 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이것을 때가 찼을 때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다. 이 예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경륜이라는 단어,
요즘 일상생활에서 한국 사람들 거의 쓰지 않는 단어죠. 경륜이라는 말, 교회에서나 듣지 뭐 세상 사람들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이 경륜이라는 말,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인데 여기에서 경제라는 단어, 영어 이코노미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경륜이에요. 이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륜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오차가 없어요. 완전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다 드러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 예정, 경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세전에 주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구원, 이것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에 나오지 않지만 이 세 가지 단어와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 그것은 섭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의 요셉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주님은 한 번도 요셉에게 짠 하고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인생의 배후에서 주님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어요. 이걸 우리는 섭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시고 예정하시고 경륜하신 모든 일들을 주님이 어떻게 이루실까요? 섭리를 통해서 이루세요.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섭리하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섭리는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소위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하신 분들이 여기에 수두룩 빽빽해요. 떼굴떼굴 구르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눈이 팅팅 붓도록 울고 몇 시간을 기도해도 기도가 멈춰지지 않았던 그때 그 황홀함, 그 뜨거웠던 순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그 순간들은 정말 특별했었지. 그러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사소한 일상을 너무 시시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는데 오늘은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건 특별한 순간이 아닌가 봐. 시시하게 여겨요. 말씀을 묵상했는데 도무지 아무것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굉장히 시시하게 취급해요.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은 기도가 안 나와. 옛날에 그 뜨거웠던 기도는 다 어디 갔지? 그러면서 뜨거웠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서 지금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탄식, 벽을 때리는 것 같은 이 탄식, 주님이 내 앞에 안 계신 것 같은 이 탄식을 쏟아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듣고 계신데, 주님은 내 앞에서 지금 내 기도를 주목하고 계신데 그 순간을 아무것도 아닌 시시한 순간으로 그냥 치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 사람과 그냥 잡다한 얘기들만 늘어놓고 별로 의미 있는 대화가 오고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하길 원하셨는데 거기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고 느낄 때는 우리가 그 만남을 굉장히 시시한 만남으로 치부해버리기 쉽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신 날이고 작정하신 공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그리고 어떤 시간도 특별하지 않은 시간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공간에서 모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포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들에 피는 들풀 하나도. 우리 성경에는 백합화라고 번역해놨죠. 이 백합화,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백합화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번역해놨지만 백합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지만 백합화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는 그냥 들의 지천에 널려있는 들꽃이에요. 그 들꽃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도 들에 핀 백합화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눈에 보기에 솔로몬의 영광, 그 영광으로 입은 그 화려한 옷, 그것이 특별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특별할 뿐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보다 이것이 훨씬 특별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을 여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특별하다? 그러면 우리 이원론자 되는 거예요. 중세 기독교가 왜 암흑에 처박힌 줄 아십니까? 이 이원론 때문에 처박힌 거예요. 교회 안에서 드렸던 미사는 특별한 시간이고 교회 밖에서 드리는 그 일상에 아주 특별해야만 하는 그 시간들을 아무것도 아닌 속된 시간으로 다 치부해버리니까 건물 안에 들어와서는 대단히 특별하게 활동했지만 건물 밖으로 나가면요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그래서 중세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특별하고 요 예배실 밖에서의 삶도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이 여기 계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바로 그 자리, 특별한 자리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했던 이 에스라, 제가 지난주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에스라 7장 8절 9절 말씀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남 얘기하듯이 자기가 기록한 성경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려 넉 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넉 달이 걸렸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넉 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돕지 않았다면요 훨씬 더 걸렸겠죠. 에스라를 주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셨어요. 이거 주님의 섭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나요? 하나님의 섭리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스라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곡으로 찬양했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나의 등 뒤에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아마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국민 찬송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꼭 요즘 얘기 같죠.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왜 자꾸 등 뒤에서 도우실까요? 앞에서 끌어주시면 우리가 시선을 떼지 않을 텐데 꼭 등 뒤에서 밀어주신단 말이에요.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이에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그렇죠? 너무 고날 때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이러면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근데 거기 주님이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그때야 우리가 다시 마음을 쓰다듬죠. 맞아, 주님 계셔. 여전히 계신 주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다 무너졌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저 같은 경우 특강을 여기서 그냥 하고 싶어요. 7개의 강의를 녹음하는데 한 번에 녹음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강의는 한 10번 이렇게 강의를 녹음을 합니다. 하다가 또 틀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강의하면 틀려도 그냥 하면 되는데, 온라인 강의는 그게 아니에요. 틀리면 곧바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찍어? 다시 찍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다시 찍자.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다시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해서 7강의를 찍었는데 정말 빨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언제쯤이면 우리가 다 함께 예배드릴 날이 올까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누구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때 교회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베드로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칠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셨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부르심과 택하심, 그 앞에 서야 합니다. 제가 개척하고 14년을 사역을 해왔는데 그동안 어떻게 버텼을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한 줄 있잖아요. 이거 없었으면 저 못 버텼습니다. 그것 때문에 버텼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뭐든 다 이길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저처럼 사역을 하든 주님이 여기로 부르셨어. 라는 강한 확신만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고 충만한 기쁨, 이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 기쁨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엇을 하실까?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월요일에 당신의 일터에 함께 가실 것이다. 주일에는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월요일에는 우리 등 떠밀고 가서 일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일터에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일상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을 특별하게 사세요. 아멘. 특별하게 사세요. 켄 가이어의 묵상집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 미국인이 멕시코로 관광을 갔는데 시장에 들어서니 인디언 출신의 노인이 양파를 팔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얼마냐고 물어보자 가격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5줄을 사면 깎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관광객이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10줄을 사면 깎아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인디언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깎아주겠다고. 마지막으로 관광객이 또 묻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있는 20줄을 다 사면 얼마를 깎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이 인디언 노인이 그 관광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팔아요.
저 같으면 얼씨구나 하고 다 팔아버릴 텐데 안 판다고 말했습니다. 관광객이 묻습니다. 장사하러 나왔는데 왜 안 판다고 하시죠?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이걸 지금 다 팔아버리면 오늘 내 하루의 삶이 없어집니다. 이 시장에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내 장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삶이 없잖아요. 여기 보세요. 제가 장사하고 있는 여기에 내려져 있는 이 따사로운 태양. 제가 다 팔고 집에 가버리면 이 햇빛도 저는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팔아버리면 저는 오늘 내 삶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우리의 삶이 특별하게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하지 않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주님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을 택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언제 부르셨고 언제 택하셨는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이번 추석 명절 모든 순간을 특별한 순간으로 특별하신 분과 특별하게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